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도무지 알 수 없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평안할 수만 없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오고 그 문제들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숨어버리곤 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바로 그런 두려움 가운데 갇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던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 다가오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으시니까 그들이 이제는 두려움과 또 어려움 가운데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져 버렸던 거죠. 더군다나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제자들을 미워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신들을 찾아내어서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문을 꽁꽁 닫아놓고서 불안해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소망도 용기도 힘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절망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고 두렵게 느껴져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실패의 두려움이 우리를 가둬두고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거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은요, 너무나 커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혼자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잠가 놓은 그 문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두꺼운 문으로 막아도 그 어떤 두려움으로 가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그들에게 또 문이 막혀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문을 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 4월 달에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지만 우리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음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날 때 우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부활의 주님은요, 두려움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요, 어떤 실패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일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슬픔과 자신들에게 닥쳐올 그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제자들마저도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극도의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 문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문은 그들의 두려움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누군가가 문을 떡떡떡 두드리기만 해도 몰려들어오는 그 두려움, 제자들은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그들을 잡아가서 십자가에 똑같이 처형하면 어떨까? 바로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문을 꽁꽁 잠궈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제자들이 그 문을 아무리 굳게 걸어 잠궈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문으로 막아도, 아무리 깊은 두려움 속에 숨는다 해도 예수님은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요 샬롬, 평강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사의 말을 뛰어넘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두려움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두려움을 뚫고 들어온 평강의 메시지인 것이죠. 주님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두려워 떨지 말고 평안하라, 평강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바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예수님 진짜로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힘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셨지만 그분의 손과 옆구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요,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죠? 제자들은요,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절망에서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 할지라도 뚫고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내가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두려운 마음으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면서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깨뜨리시고 평안을 찾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가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부활의 주님은요,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요, 그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요, 두려움 속에서 허둥대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거듭 얘기해 주십니다. 주님은 저 제자들에게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무저에 가시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의 전파 사역을 위임하심으로써 그 사역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은 그저 제자들이 두려움을 없애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내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은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죠. 이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제자들의 맡기시면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요,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같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그곳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거기 안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을 열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이웃들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지 말고
언제나 이 사명대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부활의 주님은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평강의 주님이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용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내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의미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죄는 바로 어떻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그대로 죄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권세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갇혀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을 믿으면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명, 그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